예수님의 제자들은 소위 갈릴리 시골 출신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예루살렘의 견고한 성곽과 금빛 찬란한 성전에 놀랐습니다. 제자들은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이 성전 좀 보십시오. 대단하지요. 라고 놀람을 표시합니다. 그들의 놀람 속에는 이만하면 메시아 왕국이 될 만하지 않습니까? 라는 자긍심으로 충만해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윗처럼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한결같은 제자들의 질문은 언제 당신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까? 라는 거였습니다. 이런 질문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에 품을 수 있는 희망이었고 궁금증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있는 성전은 화려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제물들은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넘쳐났습니다. 이만하면은 메시아 왕국이 될 만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지금이야말로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당황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 전에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빈번한 전쟁의 소문,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의 창궐함, 그리고 성도들의 고난과 주님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을 배반할 것이다. 믿음을 보겠느냐? 라는 예수님의 엄청난 말씀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이 세상 종말은 세상 모든 사람의 불신앙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은 마태복음 24장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종말장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마태복음 24장에 다 모아놨다고 해서 작은 계시록이라고 부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예루살렘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 해서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다 라고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종말의 징조 5번째 시간으로 복음 전파와 하늘의 큰 징조라고 하는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복음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를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예루살렘과 세상 종말의 징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세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하고 있는 모든 민족이 모여드는 곳은 제국의 수도 로마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땅 끝을 생각을 할 때에 서쪽은 로마의 끝인 스페인이고 남쪽은 아프리카고 북쪽은 아르메니아고 동쪽은 인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1세기 사람들이 땅 끝을 말할 때에 생각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AD 70년, 그 멸망 전에 제자들은 정말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세기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제자 베드로는 67년에 모든 민족들이 모이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됩니다. 나는 주님이 매달려 돌아가신 모습으로는 죽을 수 없으니 나를 거꾸로 매달려 죽여달라 라는 요구대로 그는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54년에 소아시아의 땅끝 히에라볼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나는 이제 주님에게 갑니다. 내가 죽거든 세마포로 내 몸을 사지 말고 갈대로 사서 묻어주시오 라는 말을 남기고 운명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얀 세마포에 사일 자격이 없는 빌립의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지난날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이 넘는 군중들이 모였을 때에 저녁에 시장하고 배가 고프게 됐을 때에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라고 물으니까 아주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제자 빌립이 예수님, 이 큰 군중을 다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모자랍니다. 흩읍시다. 그렇게 말을 했던 빌립이 54년에 땅끝 히에라볼리에서 순교합니다. 제자 다데오는 66년에 북쪽 땅끝 아르메니아 에데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맞아 죽습니다. 세리 출신이었던 마태는 60년 남쪽 아프리카 땅, 아프리카의 끝으로 여겨지는 에티오피아의 나다바에서 전도하다가 순교합니다. 제자 바돌로메는 북쪽 땅끝 아르메니아에서 전도하다가 양심과 신앙에 흠이 되느니 차라리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순교했습니다. 제자 도마는 나는 보거나 만지지 않고는 주님을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했던 도마는 저 동쪽 끝 인도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주여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다가 62년에 석방이 됩니다. 그 후에 지중해 끝, 서쪽 땅 끝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지중해 한가운데 섬 그레데와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67년에 체포가 돼서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제자들의 삶을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정말 모든 민족, 온 세상 땅끝까지 가서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다 예루살렘 멸망 전에 되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전에 땅 끝까지 가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제자들은 복음을 전했고 순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종말에는 천국 복음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땅 끝은 1세기의 성도들이 생각하는 땅 끝의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 끝이 어딘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지구는 둥굽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구촌 구석구석에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입니다. 복음은 특정 민족, 특정 지역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주적인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 곧 온 세상을 구원하는 천국 복음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전에 제자들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했다면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 역시 지구촌 구석구석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역사의 진행 방향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의미고 목적인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이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교회가 아니고 참된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은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계 기도 정보에 의하면 현재 지구상에는 229개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유엔에 가입이 되어서 회원국은 193개 나라가 있습니다. 1919년 말 현재 신구약 성경 전권이 번역이 된 것은 694개 언어로 신구약 성경 전체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성경이 번역된 것.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에 성경 전체가 다 번역된 거 아니거든요.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번역이 됩니다. 이걸 쪽복음이라고 합니다.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신앙생활을 우리처럼 66권을 들고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고 쪽복음을 들고 누가복음을 들고 마가복음을 들고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세계의 신구약 성경 전체의 언어로 번역이 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94개고 쪽복음으로 번역이 되는 언어의 수는 3,395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번역이 되어야 될 소수민족의 언어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은 이미 다 잡혔습니다. 지금도 저 지구상 구석구석에, 밀림 구석구석에 소수민족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번역의 전체의 흐름은 이미 다 잡혔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해외에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있는 한국 교회는 2020년 12월 현재 168개 나라에 22,259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통한 직접적인 선교 외에 라디오와 인터넷을 통한 복음 전파를 생각을 하면은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지금 정점에 다다르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선교사님들이 구석구석 안 갑니다. 지금 한국에서 유튜브를 통해 갖고 교인들에게 설교하는 이런 선교사님들도 지금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역을 초월해 버립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이게 우리가 아주 보편적인 삶이 돼 버렸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지금도 복음은 소리 없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소수민족에 이르기까지 실로암의 샘물처럼 소복소복이 천국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를 문자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는 종말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깨닫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크게 둘째로 종말의 징조, 대기권과 자연계의 변화입니다. 본문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더라.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 하늘이 권능이 흔들린다.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재림 그날의 상황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과 병행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누가복음 21장 25절에는 하늘이 권능이 흔들리고 축이 흔들리고 별들이 떨어지는 그 앞의 사건을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재림의 징조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종말의 징조입니다. 하늘에서는 1월 성신의 변화가 있고 땅에서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뭡니까? 해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이유 중에 징조의 기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의 기능입니다. 첫째는 낮과 밤을 나눈다. 맞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은 징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능은 계절을 만드는 겁니다. 네 번째 기능은 날과 해를 이루게 하리라. 오늘이 며칠이다. 오늘이 몇 월달이다. 오늘이 몇 년이다. 이것을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을 통하여서 그 기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늘에 있는 이 광명체의 여러 기능들 가운데 징조만 빼버립니다. 낮과 밤을 나누고, 계절을 나누고, 날과 해를 나누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실 때의 그 기능 가운데 징조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은 하늘에 무지개를 두심으로 세상을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징조를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의 연합군과 전쟁을 할 때에 여호수아가 기도하자 적들을 다 섬멸하기까지 태양과 달이 하늘에 떠 있었다. 어두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음의 병에서 낫게 될 때에 내가 무슨 징조를 가지고 내가 병에서 나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해 그림자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징조입니다. 징조.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탄생을 하실 때에 하늘의 별을 연구하던 동방의 박사들은 별의 이상함을, 별의 특이함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징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에 해가 빛을 입고 어두움이 온 땅을 덮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궁창과 광명체를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계시의 기능, 징조로 사용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는 그 과정을 지켜보았던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의 저서 유대 전쟁사 제6권 5장 3절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4년 전부터 하늘에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1월 성신의 변화가 가장 많았다. 이상했다 이거죠. 하늘의 별들이 이상했다고 합니다. 역사입니다. 특히 예루살렘 위에는 칼 모양을 닮은 별 하나와 혜성이 1년 내내 떠 있었다 라고 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멸망의 칼의 표적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결국 예루살렘 멸망과 더불어 백성들도 다 망하고 말았다. 역사책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 전에 하늘에 무서운 징조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세상 종말에는 이보다 더한 대기권과 자연계의 변화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 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혼란에 빠지고 두려워하고 공고해질 것이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이 그렇습니다. 이미 전 세계는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아버리니 해수면이 상승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 엄청난 기후변화는 과학기술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추위와 갑작스러운 더위. 저 사우디의 사막에 비가 내리고 눈이 오고 우박이 내립니다. 이거 징조입니다. 홍수와 우박과 해일로 인하여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일로 인하여서 혼란과 두려움 속에 빠집니다. 이상기후로 생긴 유수를 보면은 이런 일은 수십 년, 수백 년 만에 처음이다. 기상관측 이래 처음이다. 내 평생에 이런 일은 처음이다. 이런 말들이 아주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하늘과 자연계의 변화입니다. 천문학자들은 하늘의 별들이 이전에 보지 못한 현상들을 나타내므로 당황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그걸 다 말을 못합니다. 지구가 혼란에 빠지니까. 천문학자들의 이 기상의 하늘의 별들의 변화를 보면서 말입니다. 이처럼 하늘의 큰 징조와 자연계의 변화는 우주적 종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멸망 때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요. 베드로후서 3장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 종말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사람들이 생각 안 한대. 하나님이 처음 창조됐던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있다. 그러면서 종말을 믿지 않으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거는 그거는 하나님 말씀 아니었나? 기억 안 한다 이거지. 그리고 이 우주적인 종말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한다. 이것이 종말의 징조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징조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땅끝까지 전파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의 시작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안디옥과 소아시아를 거쳐서 세계의 중심인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그 후에 복음은 독일과 스위스에서 꽃을 피웠고 그 후에는 영국에서 복음이 자리 잡고
대영 제국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복음은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고 지금까지 세계를 먹이는 세계의 경찰 국가라고 하는 요셉의 창고가 지금 되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140여 년 전에 이 땅에 전파되었습니다. 그 후로 한국교회는 선교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22,000명 이상을 선교사를 세계 168개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는 미국의 선교의 그 바통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마지막 선교의 주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경제 부국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옛날에 영국을 그렇게 사용을 하시고 지난 200년 동안에 미국을 그렇게 사용을 하시고 이 선교의 마지막 주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용을 하셔서 세계의 경제, 군사, 강국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천국 복음이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세계적인 전파는 결국 이 세상 나라를 끝내고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천국을 도래시킬 역사의 마지막 열쇠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늘과 자연계의 징조를 보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구촌은 대기권에 이상이 생기고 지구온난화로 인하여서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어제 기상뉴스에도 보니까 남극의 빙하가 막 온통 다 녹아버렸습니다. 더운 바람과 찬바람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빙하가 녹아버립니다. 해수면이 올라옵니다.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은 지금 이미 많이 잠기고 있습니다. 서서히 이러니까 죽는 줄을 몰라요.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수천 년간 내려온 온대지방의 기후가 지금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습니다. 열대지방에서 심는 식물과 과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랍니다. 비닐하우스뿐 아니고 노지에서도 자랍니다. 지금 온대지방이라고 했는데 이제 아열대 기후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아파갖고 체온이 1도 올라가면은 비상 상황이 되는 거 아시지요? 바다 물이 지금 뜨거워집니다. 비상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잊어버리려고 한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지난 5주 동안에 종말의 징조가 다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종말의 징조들로 차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택자들은 우연으로 돌린다. 사람들은 굳은 날씨가 계속되고 비가 오면은 장마철이다
장마가 끝나면은 불볕더위가 시작된다. 그거 압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24절기를 만들어서 그 절기를 중심으로 농사를 짓고 삶의 걸음을 정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24절기가 얼마나 신비합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은 고치기에 다 맞춰갖고 농사 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은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왜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냐 이거지. 왜 자꾸 생각 안 하려고 하냐 이거지. 이 세상 종말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왜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거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세상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무슨 신비한 비밀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깨어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디도록 하기 위함에서 종말의 징조들을 여러 각도에서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과 종말 이야기를 하면은 또 그 소리 그만하라고 합니다.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다 망한다 이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과 이웃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 무서운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고 더욱 깨어서 근신해야 합니다.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합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재앙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가 있을 거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요 종말의 날이다. 지금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다고요.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교인들의 믿음이 식어지는 것과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하늘과 자연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우연으로 돌릴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억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멸망하는 사람들의 표시라. 우리 성도들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자로서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